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에 여느 때보다도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원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죄의 본성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결정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맞춰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그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접촉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죄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혹 실수하고 과오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의 접촉점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주로 외식을 책망합니다. 가식,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히포크리테스.
이것은 연기하듯 가면을 쓰고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당시의 유대 종교에 있어서 가장 모범되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몇 절에 걸쳐서 속과 겉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세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에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는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유대인들은 평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무덤 겉에는 이렇게 회를 발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겉만 봤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속까지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이 바뀌고 사람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어야 가능합니까? 우리의 속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알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래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동기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말이든 행동이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입을 통하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지 않느냐. 속에서,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아주 부패한 것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변화와 맞물려서 동시적으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드러나야 될 소중한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스스로. 우리가 옛날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쉬운 욕이 아니잖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욕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은 그렇게 더러우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 의인 가운데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가랴, 이 바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그의 아들 사가랴를 이 유다의 8대 왕인 요하스 왕이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의로운 거룩한 분노로 이를 지적했던 의인 사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조상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저질렀던 죄악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이처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큰 울림이 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직분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는가?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돌아서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주권을 견고하게 세워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호의와 부르심과 그 사랑을 거절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인의 교만, 신앙인의 외식,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과 고백과 그에 따르는 열매인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